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송가 34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반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건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31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새 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사함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마네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의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과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여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가장 소중한 그런 애장품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어떤 특별한 가치가 있고 또 희소성이 있고 특별한 어떤 그런 인생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물건들이겠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정말 소중하게 아끼는 그런 애장품들 또한 소중한 자신의 그런 재산 그런 목록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그런 애장품,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재산 목록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나도 화려하고 너무나도 정말 놀랄 만한 그런 물건들이 계속해서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과연 솔로몬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했을까 싶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가졌던 너무나 화려하고 또 소중해 보이는 그런 많은 물건들, 그런 것을 어떻게 이렇게 잘 관리하고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이 누렸던 그런 화려함의 극치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엄청난 양의 금이 솔로몬에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14절의 말씀인데요.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라고 했습니다.
이 세입금, 이것은 1년 세금의 총 수입을 말하는 거예요. 1년 수입의 총 수입. 당시 금 한 달란트의 무게가 34kg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은으로 따지면 4만 5천 세겔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면 은 4만 5천 세겔은 어느 정도인가? 이때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을 살 수 있었던 그 금액이 은 30세겔이었습니다. 은 30세겔. 그러니까 노예 한 사람의 그 장정의 그 값이 은 30세겔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 한 달란트는 무려 1,500명의 노예를 가질 수 있는 1,500명의 노예값을 그렇게 상징하는 겁니다. 1,500명의 일꾼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큰 액수라는 것이죠. 그 많은 금을 가지고 솔로몬은 무엇을 했습니까? 16절과 17절을 보니까요, 금 방패를 만들었더라고요. 금 방패. 큰 금 방패를 200개나 만듭니다. 그리고 작은 사이즈의 금 방패를 또한 300개를 만들어요. 18절 말씀의 표현을 보니까 상하 보좌를 만들어서 그것을 정금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6개의 층계를 만들고 그 보좌 뒤에는 둥근 모양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계단 좌우편에 또 사자 한 마리씩 있는데 전체 12마리의 사자를 거기에다가 만들어 놓고 계속 또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21절의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 그릇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엄청나게 많은 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을 가지고 솔로몬이 정말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방패를 왜 금으로 만들었을까요? 왜 이 방패라는 것은 방패의 고유의 어떤 그런 기능이 있죠. 방패의 어떤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공격을 막을 때 쓰는 것이 방패죠. 그런데 그 방패를 솔로몬은 금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금 600세겔의 금이 방패 하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금 600세겔이라는 것은 은보다 15배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 방패 하나를 가지고는 무려 노예 300명의 몸값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가치이지만 그런 금액이 거기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조금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21절의 말씀 보니까 이 은을 또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27절의 말씀 보니까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겼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금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은이 흔해 빠진 겁니다. 돌처럼 보일 정도로 그 은의 가치가 하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 많은 금은 지금 결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풍족함, 화려함, 번영, 이러한 굉장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에게 들어온 엄청난 금은 결국 모든 가치 기준을 하락시키고 변절시키고 변형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물건에는요, 저마다의 가치와 저마다의 목적이 있습니다. 금은 금대로 소중한 거고 은은 은대로 소중한 몸입니다. 그런데 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은이 평가절하게 되는 것이고 돌처럼 흔하게 이렇게 빠지게 되고 함부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본래의 가치를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풍성하다 보면, 많은 것을 누리다 보면은 그 풍성함이 지나쳐서 이 가치를 없어져 버리게 만드는 것. 왜 방패를 금으로 만드는 걸까요? 이 방패는 방패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어떠한 이 방패의 어떤 존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으로 방패를 만든다라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 300명의 몸값을 들여서 이 금 방패를 만든다라는 것, 이미 그 가치를 변질시키고 변형시키는 솔로몬의 그 부유함은 이미 병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나친 사치와 쾌락과 이 방종의 그런 나날들을 보내면서 솔로몬은 점점 그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풍성함이 어떤 고유의 가치가 그리고 그런 의미가 변절시켜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이, 그 풍성함이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풍성함과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지만 그것을 내가 다른 모습으로 변질시키고 변형시키게 될 때에는 내 삶을 불행하게 또 만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며 나에게 주신 그 목적대로, 주어진 그 목적대로 정말 선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보니까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어느 세상에 있는 왕보다 더 큰지라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은 지금 어떤 단어가 지금 강조가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지혜가 먼저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재산이 먼저 지금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재산이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재산의 왕이 아니라는 거죠. 금의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지혜의 왕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고 나라를 잘 통치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잘 오게 되었는데,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이웃 나라와 좋은 어떤 그런 화평의 관계를 맺으면서 누리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지혜가 앞서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 앞서 나와서 그것 재산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솔로몬이 지금 그가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의 삶이 풍성하고 사치함으로 타락의 길을 걸어갔던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왕에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3가지를 금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솔로몬은 순종하지 않고 거역을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는 무엇일까요? 이 3가지에 대한 내용은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신명기 말씀은 제가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 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은, 금을 두지 마라, 그리고 많은 부인을 두지 마라, 그리고 군대를 두지 마라, 많은 말들을 두지 마라. 하나님이 아닌 자신만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왕에게 하지 말라는 이 3가지. 그런데 이 솔로몬은 이 3가지를 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본문 2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에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도 두었으며. 저는 이 말씀에서 이 모음에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모음에. 본래 이스라엘은 산악지대가 많아서 병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솔로몬은 많은 이렇게 그 병거들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과시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는 다른 나라에 되팔기 위해서 어떤 무역을 위한 그런 목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말들은 어디에서 왔는가 보면은 28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왔다고 합니다. 애굽에서. 자, 본래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였던 솔로몬이 그저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애국과의 어떤 그런 잦은 그런 교류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세상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을 상징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서 애굽과 단절하고 교류를 하지 않게끔 하시는 것.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세속적인 어떤 그런 세계의 어떠한 가치감을, 시스템을 상징하는 것인데 솔로몬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아주 가깝게 이 애굽과 많은 교류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주 끝도 없는 그런 추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이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날개도 없이 점점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그런 삶을, 추락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솔로몬은 이런 사실을 아예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쓸 것과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가장 적절한 시간에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좀 아쉽고 때로는 조금 더 풍족했으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쓸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하지만 때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선물이, 그런 축복이, 이런 풍요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그것은 또 다른 재앙과 안타까운 비극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병거를 모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떤 목적이든지 간에 여러분들도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무언가를 모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이 어떤 취미이든지 아니면 어떠한 목적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좀 지나치게 과하게 많은 시간들을 들이고 또 많은 돈을 들이고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 많은 애정과 사랑을 들이고 집착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의 모습을 좋아하시지 않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또 다른 솔로몬과 같은 그런 멀어지게 만드는 또 다른 도구가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풍족함을 가장 선하고 좋은 목적과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쓸 것과 필요한 것을 주님은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잘못 활용해서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솔로몬의 타락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어느덧 높아졌던 그런 마음이 있었더라면 더욱 더 낮아지게 하시고 언제나 겸손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